35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누가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보면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편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자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이 있고, 미지근한 자는 토해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왕국을 다스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을 틀리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자, 내가 또 그에게 뭘 줘요? 여러분, 새벽별을 받으셨나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이,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여정이 환난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여정은 무슨 일이 있어요? 환난 당하는 일이 많다. 혹시 본인이 환난이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광의 소망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양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나라를 향해서 이 걸어가는 여정은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뭐예요? 그 환난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꺾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나, 내 뒤에서 들리는 무슨 음성이요?
성령이라는 스승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래? 율법 잘 지켰냐? 예, 내가 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좋았고 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다 구제했고요. 교회에 짓는데도 내가 많이 힘썼고요. 헌금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잘했다. 율법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 너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 이 말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거였어요? 이 관문만을 통과하면 그 사람 영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적당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괜찮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날지라도 영적인 이 부분이 본인에게 왔을 때 넘어질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 말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거라면 하겠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당히 이용한 거죠, 그 사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그냥 사람, 자기 관리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여정 속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이기고 또 이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준다고요? 왜 새벽별을 준다 그랬을까요? 새벽별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인데 왜 예수님을 당시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비유를 했냐면 너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모든 어둠이 짙어지고 이 새벽별을 이 새벽의 은혜의 시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네가 지키고 인내해야 할 것이다라고 히브리 10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왜 너희에게 광명한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비유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잘해놨구나. 그냥 이루어지면 내가 너에게 밝은 태양을 줄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려고 표현했더니 새벽별은 언제 떠요? 새벽에도 유난히 빛을 발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둠에 다 지나간 이후에 밝은 아침이 다가올 때에 뭐 한다고요? 이 빛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과연 나는 이때에 이 모든 환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앞에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이걸 다스리고 이걸 이길 만한 힘을 나는 키워가고 있는가?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의 신을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재능이 없어요. 재능의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나는 늘 마음이 좀 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주라고 성령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면 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비유를 해볼게요. 혹시 자기 육체가 조금 어디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복이에요. 삼손의 육체는 누구보다도 강했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걸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단상 보세요, 단상. 단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사람 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속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설교하다 보면 가끔씩 뭐예요? 가끔씩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인도자라서 괴로웠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됐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네 이 삶이 너게 족하다. 너 설교하다가 그렇게 넘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떠나가지 않아. 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건 네 생각이야. 그게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가히 이르를 수 없는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가는 교만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늘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 약한 곳에서 뭐 한다고요? 약할 때 강하다. 네가 그 육체의 약함으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늘 나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육체와 네 생각을 붙들어 주시다 보니까 너는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단이가 너를 해방하지 못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서 나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라고 하나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도 혹시 나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해서요. 나는 이게 모자라서요. 그 약함 때문에 너가 지금 은혜 안에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 마음에 본인만이 아는 약함이 내 그걸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려옴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의 기둥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도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예요? 새벽별을 뭐 하리라고요? 이기는 자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한테요? 호경쌤 날마다 이겨요. 이겨야 돼. 하나님의 약함도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해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약함은 여러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번에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하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돕는 영들이 내려와서 그 약함을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니까 그런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위로를 받았더니 뭐냐면 하나님 새벽별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군요. 조정영 입사님 새벽별이 내 안에 이제 떠오를 때가 다가온 거야. 이제 새벽별을 준다 그랬잖아요.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울기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기는 자한테 저버린 사람은 아니 목사님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했고 나는 기분 나빠서요. 나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너 그 사람 보러 왔니? 너 목사님 얼굴 보러 왔니? 너 그 사람 집사님 얼굴 보러 왔니? 소용없어 그거. 여러분 누구 뵈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왔지. 여러분 이 표현을 할게요. 제가 뭐죠? 어떤 모 그룹 회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젊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그룹을 재건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낮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원도 어디에서 누가 이 삼을 캤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정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삼이 얼마나 컸던지 아마 산삼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대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전에 듣기로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700년 정도 된 산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자기 비서와 함께 내려갔답니다. 네, 삼이 있으면 꼭 강원도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감정하니까 산삼이더라고요. 우리 조 집사님이 강원도 사람이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흥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먹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컸나 보더라고요. 글로 보니까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참을 다 드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찰이 했던 것 같아요. 가방에다 현찰을 몇 개를 가져가서 그냥 뭐죠? 돈 세지도 않고 그냥 부어놨답니다. 방에다가. 지금부터 그 당시가 좀 70년도 때인 것 같아요. 70년도. 70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살아있는 분이 그 팔았던 분이 증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돈이 세어보니까 뭐 9천만 원 돈이었답니다.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70년 9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돈과 산삼과 어떻게 바꿔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돈은 벌면 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그 산삼을 먹고 아프지 않고 일을 잘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은 뭐예요? 700년이 아니라 어떤 것은 3,500년 된 것도 있고 2,5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80몇 세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뭐예요? 이걸 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공급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런 산삼을 오늘 다 먹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이 산삼은 뭐예요? 노철호 집사님 돈으로 못 사. 여러분 영생 살 돈이 있어요? 지구 땅덩어리를 줘도 영생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영생을 주는 이 산삼을 다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새벽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 새벽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시간까지 왜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날이 다 새가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두가 속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현듯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의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26절인가요? 창세기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멋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제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모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름이 여기서 우리라는 데서 따왔습니다. 근데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는 게 주제입니다. 만들었는데 어렵더라도 잘 들어야 돼요. 형상을 딱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불순종하는 순간 모양은 남겨졌는데 형상이 깨졌어요. 뭐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회복을 하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래요? 다 까먹었네. 요한계시록 14장의 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 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처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순종.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왜 순종을 못하죠? 자기가 아는 게 많아. 아,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복음 써.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토해낼 때는 뭐예요? 그냥 사람의 말을 따라 나타내는 게 아닌데 자기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봐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자,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데 그 따라오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환란의 떡이 있다니까, 환란이 있다니까요. 고생의 물을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물을 먹을 때 그냥 먹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천사가 와서 갖다 줬잖아요. 그게 바로 고생의 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부터 돕는 영이 찾아오고 근데 구하지 아니한 심령한테는 어떻게 해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분위기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사람 수 많고 적음을 따라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를 진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만이 그 영광의 나라에 간다고 했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읽어봐야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자, 사람 가운데에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 가운데서요? 도나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빼내오신 겁니다. 스바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이 날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네 엄마 태중에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해 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너를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 안 불러요. 잘 나갈 때는 그만해서 교회 가자 말도 안 들어. 근데 교회 하나님 진짜 말씀 찾아오는 사람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다 깨질 대로 깨지고 실패할 대로 실패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너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왔냐? 야 문볼 집안 좋은 자가 없더라. 지혜자가 없더라. 똑똑한 놈이 없더라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려고 그래.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 하는 자가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왜 이런 의뢰의 복음을 줬냐면, 자, 1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의 예정이 새 노래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저도 어제 묵상하다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야, 새 노래가 뭘까? 그걸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같은 있고 말씀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서 있는데 읽어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그 짐승과, 제가 일부 예배 때 짐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또 뭐예요? 그의 수를 뭐하는 자들? 이 수를 이긴단 말이 뭔 말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수를 이긴다는 말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는 큰 말하는 뭘 가지고, 입을 가지고 권세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말하는 입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과장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하면 가슴이 불편합니다. 그냥 드러나요. 예, 불편하거든. 왜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일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우나 들어야 돼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영광의 자리에 못 갑니다. 왜? 누구나 말로 그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왜? 이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그걸 이사야서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에 교훈을 노하고 뭡니까? 견계에 견계를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은혜의 역사, 이건 조심해, 저건 조심해, 늘 조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찾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어도 어떻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지. 어렵다고요? 그럼 하늘의 것이 쉬운 줄 알았습니까? 세상에서도 권세를 잡고 큰 높은 자리에 가려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가져가면서 아무 노력 안 하려고 그래. 이건 도둑놈 심보지,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헌신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런 백성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귀한 것을 취하면서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헌신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압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짐승의 수를 이겼단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랍니까? 사단 마귀가 이 큰 말하는 거 가장된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이 말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뭘로? 교훈으로. 또 그럴싸한 세상 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상 사람은 그 말에 대부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수를, 짐승의 수는 666수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들 하고 다닙니다만 이건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고 분명히 이긴다 그랬지 진다는 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똑똑해야 이게. 여러분 전쟁할 때 뭐예요? 괜히 손자병법이 나온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 알아야 돼 뭔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고 성령 역사를 알면은 뭐 미혹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르니까 미혹받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누구의 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의 역사를 다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애국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가려고 어떻게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내 물이 닫아버렸죠. 누군가는 죽어가는 사망의 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 인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늘에 영광의 소리를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 과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늘어납니까? 여러분 뭘로 이기죠? 현옥 권사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맞을 때 스승의 음성이 이것이야 라고 그 음성을 그네 내려옵니다. 말씀.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우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넘어지게 됩니다. 불이 섞인 일이 받아 심판의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은 심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가지고 영광의 새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호산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이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서 깨졌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뭘 보냈다겠습니까? 시편서 104편 30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보내서 너희 마음의 지면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영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뭘 가지고 올까요?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와요? 내 영혼을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만한 은혜의 영을 가지고. 말씀은 영이라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곤 영이요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되면 특징이 뭐예요? 원영 집사님 뭐가 보일까요? 요처럼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그만큼 성숙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성숙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시련도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일을 딱 시켜보면 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아이 힘들어서 못해, 나 바빠서 못해, 뭐 때문에 못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각자 했던 말이 뭐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의 때가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뭐예요? 도왔도단 말이 그겁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은혜를 줘가 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돕게 만들었고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너와 함께 일하는 역사를 내가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는 하늘의 귀한 역사보다 네의 인간적인 것을 더 귀히 여겼잖니. 그게 뭐예요? 나사로하고 부자. 야 너는 우리 종 친구 나사로는 살았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살았을 때 뭐예요? 부자처럼 잘 살았지 않냐? 너 지옥에서 고통받으니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전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을 지금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본인의 몸과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하나를 바꾸고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은 뭐였어요? 내가 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부터 뭐예요? 나오는 말씀을 줬는데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은 바의 말씀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야. 그냥.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육속 송은영 집사님 이 마음의 슬픈 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했던 그 법만 남겨져 있는 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버리세요. 이때 나타내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의 슬픈 비에 새겨져야만이 그 말씀이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이야라고 생각나게 한다니까.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선택합니다. 다 넘어지게 돼요. 우리 교우들 보세요.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이의 뭐예요? 형체도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이의 형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영광 역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역사에 하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사람 뭐예요? 하늘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역사라. 보통 어떤 역사가 날까요, 여러분들? 생명을 이루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 속에 뭐가 나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웠고 나니까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빛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세가 얼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뵙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얼굴을 좀 수건으로 가리우라 그랬죠. 은혜가 넉넉한 사람은 약한 자한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한 자는 은혜의 넉넉한 사람한테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따라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거야.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연합의 선을 이루고 그걸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말씀으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도 어떻게 해요? 늘 자기 이기로 생각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입을 왜 줬어요? 하나님께서 영자 집사님 왜 줬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줬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입을 줬어요. 그의 마음을 이루어 주라고 입을 줬지 저주하고 이간시키고 비방을 하고 준 게 아니거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 이 귀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못돼 써버립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오직 했으면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혀는 뭐라고요? 불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네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심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은 말은 다 여러분들 저주로 다시 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러게 뭐라 하겠습니까? 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먹고 물속에 뛰어든 것 같다겠습니다. 왜? 여러분 물속에 맷돌 들고 뛰어들면 살아야 죽어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말 외에 살려가고 연합하고 기도해주고 감사하는 말 외에는 형제 이웃들과 누구에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들이. 또 화내문 있잖아요. 사람이 성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뭐예요? 모세 얼굴에서 어떻게 본인이 은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믿음이 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르죠. 그들을 맞춰주는 거야. 믿음이 강한데 너는 몰라서 그래. 네 같은 것이 나를 따라오겠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를 겸허히 과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모두가 이 몸이 육신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서 19장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하고?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떤 영혼도 소송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뭐해서? 확실하여 미련한 자를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대요.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서 말씀 보고 계시면 좀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영들이 내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달라야 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이 실리고 사랑이 실리고 축복이 실리고 위로가 실리고 감사가 실리는 이 은혜. 여러분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작은 것 하나 섬길 때마다 뭐예요? 누군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누군가의 살려주는 역사, 감동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 첫사람 시작은 내가 부족해서 그냥 뭐예요? 자기만 산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에 불과 있는데 내가 마지막 이렇게 살려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네. 나를 통해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참 사랑을 깨우치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를 배우고 있네라고 하나님께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늘의 생명적인 내림이 기록된 사람임을 스스로 본인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교들이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는 어떠한 마귀의 짐승이로부터 어떻게 이 말하는 큰 말하는 말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루하고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역사의 앞장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첫사람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로 성장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며 붙들어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스스로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창세기에서 1장 18절, 6절에서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26절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예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이 축복의 역사에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앞장서신 바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양팔 벌리고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잡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사람들입니다.